제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성은 바시고 이름은 나바는 아니고 바나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을 볼까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앞에서 좀 나누는데,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바나바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태어났죠. 레위족이라는 것은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름은 원래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름을 주어줬어요? 바나바다. 여러분, 성경은 그 이후에 보시면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지 않고 바나바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분이 되면 좋겠어요. 위로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37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재산을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는 왜 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교회로 가져왔을까요?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이웃들을 도와주라고 그렇게 자기 재산을 가지고 온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말 바나바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그래서 그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 주었겠죠.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주도 나누었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사울의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울입니다. 이건 꼭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것이 아니고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헬라식 이름은 바로 바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울보다는 바울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혼돈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런 누구보다도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런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했죠. 그런데 그가 결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하늘에서 빛이 임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은 180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변화되게 되죠. 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전에 여기다 3분 복음을 띄우잖아요. 이걸 왜 띄웁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구원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근데 이렇게 사울이 변화되고 났는데도 사람들이 정말 사울이 예수 믿은 거 맞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무려 3년 동안이나. 그런데 그 사울이 변화됐어. 예수 믿고 이제 정말 신앙인이 되고 복음 전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도들에게 가서 알려주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자,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무엇하니? 믿지 아니하니. 안 믿는 거죠. 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들이 누구는 믿어요? 바나바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정말 사울이 변화된 게 맞아 라고 하면서 그때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 지난주에 나눴던 안디옥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하죠.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도록 우리가 지도자를 보내주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를 보냅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 교회 사역들을 도와주도록 보냅니다. 그런데 바나바고 가고 나서 안디옥 교회가 더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혼자서 사역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죠. 그래서 그때 누구를 데리고 오냐고 하냐면 이 사울,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자, 그래서 같이 사역을 하지요. 사도행전 11장 25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에 가서?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더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은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지요. 자, 파송을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나바는 그만큼 인정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사울로 하여금 제자들과 하나 되도록 연결을 시켜 주었죠. 또 무명의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함께 활동하게 한 사람이 바나바죠. 누가 봐도 누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리더십도 그가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이름의 순서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여기도 3번이나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누구를 따르니?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자, 여러분, 리더십이 누가 더 있었어요? 바나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니라고 해야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13장에만 해도 46절, 50절에도 이름의 순서가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리더십이 누구에게 더 주어지고 있다? 바울에게 영향력이 주어지고 있다. 자, 이 일로 말미암아 바나바가 열이 받아서 내가 너를 어떻게 배려했고 키웠는데 네가 나보다 더 리더십이 탁월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주목을 받아 너는 이제 끝이야, 이렇게 하지를 않고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더 세워준다는 거죠.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나요? 내가 주목을 받는 게 좋잖아요.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좋고 내가 주인공 되기를 원하지, 내가 드라마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주연 배우가 되기를 원하지 조연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시죠? 드라마든 연극이든 주인공이 빛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예, 감초 같은 조연들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인생은 그런 조연들에 의해서 빚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항상 그 조연들의 역할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죠. 자, 이런 바나바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오늘 본문이죠. 다시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자,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우리 김동주 성도님 오른쪽으로 조금 가세요. 우리 서지영 의원님도 조금 오른쪽으로 가시고. 얼마나 저를 쳐다보기가 힘들겠어요. 앞사람은 가려가지고 계속 고개를 들어야 되니까.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현관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이 남편을 손을 잡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좋죠? 제가 지난주에 뭐 착한 사람 설교가 아니었잖아요. 요 구절을 인용은 했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제가 그 집사님께 물어봤어요. 왜 그런 인사를 했는지도 물어봤더니 지난주에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남편이 우리 교회 부인 집사님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기가 좋잖아요. 서로를 착하다고 존중해 주는 게. 그러면서 제가 그 인사를 듣고 나서 제 머릿속에 이 착한 사람이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착한 사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성경 속에서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입니다라는 제목을 제가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읽은 책 중에 거기에 책에는 저자가 목사라고 하진 않는데 보니까 목사님이더라고. 주용태 목사님이 착하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책을 쓰셨어요. 한 주간을 쭉 이렇게 봤죠. 오늘 설교 중간중간에 그분의 이야기도 계속 인용이 됩니다. 자, 착한 사람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국어사전은 뭐라고 착한 사람을 정의하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한 사람. 좋아요, 안 좋아요?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고 상냥한 사람. 자, 주용태 목사님은 뭐라고 정의했냐면 바르고 상냥하고 온화하고 모나지 않고 정직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기를 좋아하고 대체적으로 수용하는 사람. 한마디로 무슨 사람? 좋은 사람. 안 쓰셔도 돼요, 설교 요약지 있으니까. 다시 읽어볼까요? 바르고 상냥하고 무엇하고? 온화하고 또 무엇하고? 모나지 않고 정직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기를 좋아하고 대체적으로 수용적인 사람.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착한 사람 됩시다. 여러분, 그런데 착하다는 말이요,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만 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착하다는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착하다는 말은, 착한 사람은 마치 무능력하다, 능력이 없다, 이런 말로 사용하는 거죠. 자, 요즘 같은 세상에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너 그렇게 착하게 살다가는 너 안 돼. 야, 착하면 요즘에 세상에서 호구된다. 착하면 손해돼. 뭐 이런 식으로 교육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착한 건 좋은 것 같은데 착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맞아요. 착하게 살면 손해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했을 때, 인생을 길게 보면, 따라합시다. 착한 사람은 결국 성공한다. 자,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분을 아시죠? 기독교 역사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AD 4세기경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유명한 성자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타락했다가 그가 변화가 되죠.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주게 되는데, 우리는 어거스틴 하면 누굴 떠올리냐면 어머니 모니카를 떠올립니다. 어머니의 신앙으로 인해서, 기도로 인해서 그 어거스틴이 변화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어머니의 영향은 절대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어거스틴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페트리커스예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생각하면 됩니다. 패트리커스. 자,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냐면, 하루는 이제 여행길에 오르게 되었어요. 이제 아내가, 남편이 여행을 가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길을 가다 보면 도적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거죠. 도적들을 만나게 되면 가진 것 다 빼앗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금화를 이제 비상금으로 쓰라고 몇 돈을 이 속옷에 곧 깃 안에다가 다 이렇게 바느질해서 집어넣어서 넣어준 거예요. 요거 가지고 뺏기더라도 쓰라 이거죠. 근데 가다가 아니나 다를까 도둑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네가 가진 거 다 내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놨어요. 또 묻습니다. 야, 이거 전부 다야? 그랬더니 패트리커스가 말합니다. 네, 제가 가진 거인 전부입니다. 이제 그리고 도적들이 다 뒤졌는데 더 이상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도적들은 도적들대로 가고, 이제 이 패트리커스는 여행길을 계속 가게 됐는데, 가다가 자기 이 옷깃, 속옷 안에 그 옷깃 속에 아내가 비상금으로 금화를 놓아놓은 것을 깜빡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도둑놈한테 뭐 했다? 거짓말을 했다는 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도둑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갔어. 그랬더니 이제 도둑놈의 우두머리가, 산적 두목이 그러는 거죠. 아니, 여기 왜 왔냐? 그랬더니 내가 아까 다 준 줄 알았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이거를 속이고 안 줬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내어놓은 거죠. 도적 두목이 뭐라 그랬겠어요?
내 평생에 이런 놈은 처음이다. 그리고 이놈에게 빼앗은 거 다 돌려줘라.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근데 어떻든 사실일까 싶을 만큼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는 착하면 험한 세상 못 살아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제 세상은 착한 사람에게 열광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할 때가 왔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상은요,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우리가 성도들로서 배운 늘 그런 가르침 아니겠어요? 왜 세상 사람은 착한 사람에게 열광을 할까요? 한 번은 대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얘기하세요 했더니, 대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1번 유관순, 누군지 아시죠? 네. 2번 누굴까요? 김종성이 아니고 2번이 유재석 씨였어요. 원래 개그맨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유재석 씨를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존경하는데 2등이 된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 유재석 씨는 잘 아는 것처럼 연예 대상을 17번이나 받았어요. 아니 뭐 한 번도 받기 어려운데 7번을 받았다고. 근데 그분은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잘 보시면 이 티키타카를 잘하잖아요, 주고받는 거를. 그리고 막 자기가 막 이렇게 힘을 쓰는 것 같고 주도하는 것 같은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한 발 뒤로 물러나고 출연한 사람을 이렇게 돋보이며 세워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왜 유재석 씨를 사람들이 존경할까라고 할 때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착한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경까지 한다는 거죠. 여러분,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 잘 아시죠? 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제 월드 클래스다. 수준이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같이 있는 선수를 넘어서서 정말 세계적인 선수라는 거.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 사람 두 분이 있어요. 하나는 누구냐면 그의 아버지. 우리 아들은 아직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또 한 사람 손흥민. 아버지는 계속 신앙 안에서 겸손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 여러분, 언젠가 그때 왜 2년 전인가요? 그때 이제 영국에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이 되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그때 득점왕을 다툴 때 페널티킥을 차는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득점왕이 되기 위해서 그거를 차야 되는데 나보다는 페널티킥을 잘 차는 케인에게 양보하죠. 득점왕이 가만 보면 페널티킥을 많이 넣어서 득점이 되는 케이스가 많은데, 득점왕 치고 페널티킥이 거의 없이 득점왕 된 사람은 손흥민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돈줄 내주자, 돈줄. 어느 식당에 가서 많이 팔아주고 싶으세요? 예, 손님들에게나 어려운 이웃들에게나 좋은 소문이 났을 때 저런 식당은 잘 돼야 된다, 그래서 돈줄 내러 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조금 잔잔해졌지만 한때 한국 사회에 미투 운동이 절대적이었어요. 미투 운동, 그렇죠? 예? 어느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과거의 어떤 성적인 문제라든가 또 과거의 어떤 폭력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경우들이 많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시대는 이제 과거도 따라오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잘못했으면 빨리 인정해야지, 그것 가지고 괜히 어떻게 두리뭉실하게 하다가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왜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자, 어느 지점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자, 뒷조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잘못한 게 뭔가인가 봤더니 부산 심리교회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 다니다가 유리창 깬 거,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그 정도는 받아들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됐어요? 착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목사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시대 수준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을 갖다가 예를 들었을 때 이렇게 장관 후보자라든가 할 때 청문회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많잖아, 그렇죠? 왜? 샅샅이 그분의 과거가 드러나거든. 야, 청문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유리공업의 설립자가 최태섭 회장님이에요. 한국유리공업. 그런데 이분이 착하고 정직한 기업가로 알려졌는데, 이제 이분이 젊은 시절에 뭐를 했냐면 만주 일대에서
이제 콩을 수매해 가지고 중국 사람들에게 소매로 판매를 했습니다. 콩을 많이 수확을 했어요. 언젠가는 이제 화물 열차에 수십 칸에 해당되는, 수십 량에 해당되는 콩을 이분이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콩을 이제 어떤 사람에게, 중국 상인에게 이제 넘겨주기로 하고 엄청난 양의 콩을 이미 사들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콩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습니다. 자,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계약을 파기하고 그 파기한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고도 엄청난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모든 중개업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해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계약은 약속이고 신용이다. 계약이 뭐라고요? 약속이고 신용이다. 그러니까 나는 계약 파기하고 배상금 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나는 신용을 지키겠다,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고 손해를 택한 거죠. 자, 그러자 올리지도 않고 원래 계약한 대로 그 콩을 전체 중국 상인에게 넘겨줬어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내가 수익금의 절반을 당신에게 주겠다, 너무 고마워서. 그런데 그것도 거절했어요. 당신은 나와 거래한 그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금액이 얼마였냐면 쌀 4만 가니에 해당됐어요. 4만 가마니. 이 쌀 4만 가마니가 지금 벌써, 그죠? 엄청 오래 전이잖아요. 만주 때 얘기니까. 그죠? 그랬을 때 이 정도면은 여러 개의 공장을 지을 수 있을 만한 돈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분은 정말 바보이고 정신 나간 사람이었냐는 거죠. 그렇지 않죠? 그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 일이 있고 나자 중국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 사람과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게 딱 인정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더 많은 사람들과 거래하게 되고 돈을 벌게 돼서 훗날에 한국 유리를 창업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착함은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무엇과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성령의 열매 중에 자 22절에 보면 양선이 나옵니다. 양선. 이 양선이 헬라어로 명사형이 아가돈이에요. 아가돈. 자, 이 뜻이 뭐냐면 착하다, 선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 중에 한 가지가 무슨 열매다? 착한 거예요. 이미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성령 그러면 어떤 부분을 많이 생각합니까? 특별히 요즘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들 많이 경험하죠. 그렇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그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막 병자가 낫는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기적이 이번 기도에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성령의 역사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은사적인 것과 함께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계속 맺어가야 될 건 뭐예요? 내적인 열매,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다는 얘기는, 성도가 향기로운 사람이라는 얘기는, 빛을 발한다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혀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뭐 사랑의 열매든 기쁨의 열매든 뭐 이런 절제든 이런 것들이 내가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사랑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삶이 극으로 가게 되면, 답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 자, 내가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도 2번 참고 3번 참았는데도 계속 나에게 해코지를 하면 사랑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왜 이것을 내가 맺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할까요?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맺게 하셔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누구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얘기하죠. 저 사람 참 착하다고, 법이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성경은 지금 그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보편적인 것을 넘어서서 그런 착한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열매고 성령이 맺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것은 내 힘으로만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성경에 보면 이 양선의 열매, 이 착함의 열매를 맺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구약의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보아스. 룻기서에 나오죠. 자, 유대인인 보아스가 어느 날 보니까 이방인 여인 룻이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루살렘 돌아온 거죠. 모함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랬지만 그 당시는 여성 인권이라는 게 없잖아요.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아니, 룻이 그냥 시어머니가 너 개가해, 다시 결혼해서 너 잘 살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며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생활이 어렵잖아. 근데 어떻게 합니까? 룻이 어머니 따라와가지고 보아스의 밭에 가서 곡식을 줍기 시작합니다. 그 밭에 떨어져 있는 거. 자, 어느 날 보아스가 보니까 저 여자는 누구냐? 이방인인데. 그랬더니 종들이 이러저러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줬겠죠. 자, 그때 보아스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인이 물을 달라 하면 물을 줘라. 그리고 얘기하죠. 너 목마르면 물을 달라고 얘기해. 그리고 종들에게 살짝 얘기해 놓습니다. 자존심 안 상하게 곡식 다발을 곳곳에다가 좀 더 떨어뜨려 놔라. 그러면 누가? 룻이 주워 갈 수 있도록. 참 보아스는 지혜롭죠. 여러분, 그런 일을 할 때 우리는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룻을 불러서 너 물도 마시고 곡식 다는 더 떨어뜨려 놓을 테니까 그거 곡식 주워 가, 이렇게 하지 않고 자존심 안 상하게 적당히 떨어뜨려 놓고, 그렇죠? 그래서 룻은 그것을 가지고 가게 되잖아요. 시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야, 보아스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어떻든 그러다가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돼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한 게 아니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벳입니다. 오벳. 자, 오벳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새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가문으로 오셨어요? 착한 가문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결코 이 원칙은 변함이 없죠.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다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착함의 성령의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착한 사람은요, 단순합니다. 착한 사람은 생각이 단순해요. 행동도 간명합니다. 생활 방식도 간단합니다. 단순한 이유는 간단하다, 정직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람들이 왜 복잡할까요? 그것은 바르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일이 왜 복잡해질까요? 자꾸 잔머리를 써서 그러는 거죠. 모면하려고 하고 자기 방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주영태 목사님의 책에서 그런 타이틀이 하나 있었어요. 착한 사람은 동안입니다. 동의하세요? 김종석 목사는 동안일까 아닐까? 예? 그럼 왜 착한 사람은 동안일까요? 여기가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예? 무슨 자꾸 꼼수를 쓰지 않는 거예요. 영어로 심플하지 않으면 영어로 sinful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단순하지 않으면 죄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요, 단순하지만 거짓된 사람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자, 세 사람을 간단하게 언급할게요. 자,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무엇을?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7절을 볼게요. 자,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악이 온 땅에 관영하게 되죠. 하나님은 물로서 그 땅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물로 이 땅을 심판할 건데 내가 배를, 방주를 지으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방주를 어디다 지으라고 하십니까? 아라랏 산 꼭대기에다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부산으로 말하면 어디다 지으라는 거예요? 금정산 꼭대기에다가 지금 배를 지으라는 겁니다. 그 큰 배를. 여러분 같으면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아니 뭐 그래 좋아, 그러면 뭐 하나님이 비로 심판한다니까 그러면 또 배를 만들어야지. 그건 좋겠는데 그러면 어디다가 만들어야 되겠어요? 해운대 바닷가에다 만들어야겠어요? 아니면 금정산 꼭대기에다 만들어야겠어요? 물어보나 마나죠. 금정산 꼭대기에 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노아는 자기의 잔머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 장소에다가 하는 거죠. 내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일은 누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자, 아브라함을 볼까요?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말씀도 안 하고, 자, 너는 이곳을 떠나,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입니다. 자, 지금과 달리 그 시대에는 내가 속한 시족 사회를 떠난다는 것은 엄청난 도박이에요. 많은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고요. 지금처럼 뭐 은행으로 가지고 돈을 갖다가 넣어놓을 수도 없잖아요. 모든 걸 포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살만하잖아요. 나이도 벌써 75세잖아요. 젊을 때가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제 나이 아시죠?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니까 뭐예요? 순종했어요. 단순하죠?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 만날 때 보세요.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자기는 어부로서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바다에서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 못 잡는 것도 이것도 기적이야, 그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나하고 별로 관계도 없는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당신이 뭔데? 어부 생활 얼마나 했냐고, 뭘 아냐고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가득 차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나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고기 한 마리 못 잡을 때 주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렇죠? 그럼 뭐 153마리 막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가만히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순하다는 얘기는 생각이 없다, 계획도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것은 무엇하면 돼요? 믿고 따르면 될 일이지, 내가 굳이 거기에 잔머리를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해서 그 복의 원리를 가르치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뭐예요? 야,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지. 그러니 그런 하나님이 내 삶에 경험되지가 않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착한 사람은요, 분별력과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결국에는 착한 사람들이 왜 비난을 받고 또 불행하기도 하고, 왜 호구다, 호구, 착해가지고는 아무 쓸모가 없어, 그런 말을 왜 들을까라고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뭐예요? 분별력. 또 하나는 뭐라고요?
능력. 자, 이것을 길러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착한 사람 중에요, 분별력이 없는 분이 계세요. 또 분별력까지도 있고 착한데 능력이 없어.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착하지만 가족이나 자기를 잘 챙기지 못해요. 남 퍼주기만 하고. 이건 뭐가 없어서 그래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 남 퍼주는 거 잘못됐다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가족도 돌아봐야지. 분별력이 없어서. 자, 착한데 일 처리가 늦어. 이건 왜 그래요?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 자, 착하지만 남에게 이용만 당해요. 뭐가 없어서? 분별력이 없어서. 착하지만 무력합니다.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능력이 부족해서. 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는 이유는 뭐냐면 순수해야 돼. 그렇죠? 순결해야 돼. 근데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잘 속아서 넘어가. 그렇죠? 이용만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세상은 그런 사람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하세요. 너 그리스도인으로 순수해야 돼. 근데 반드시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요, 같이 균형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두 가지를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무엇하도록? 순결한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서 하나의 답이 나온 거예요. 제가 착한 사람이란 시리즈로 설교한 적은 없어요. 착한 사람이란 표현은 썼지만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결국 우리의 문제는 착한 사람이 왜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들을까 할 때 분별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뭐예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착한 사람을 네 종류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분별력이 있고 유능한 사람. 이런 사람은 최고죠. 두 번째는 분별력은 떨어지고 무능한 사람. 이거 정말 대책이 없어요. 자, 세 번째, 분별력이 떨어지는데 유능해요. 이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자, 네 번째, 분별력이 떨어지고 무능한 사람. 둘 다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남에게 베푸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한도 끝도 없이 베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는 분별력이 필요하죠. 자, 남에게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화를 내야 될까요?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분별력도 있고 능력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세 번째 제지가 그건 거예요. 분별력과 능력을 무엇해라?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한 이야기 하고 마칠게요. 제가 책을 읽었던 그 주용태 목사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어머니가, 여러분 지금은 뭐 이렇게 이제 삶의 여유가 있지만 저하고 우리 어른들하고 얘기하면 코드가 맞아요. 뭐가 맞냐면은 학교 다닐 때나 환경이 비슷하시더라고. 우리 학교도 콩나물 시루였어요. 한 반에 60명. 그 동의하시잖아, 그렇죠? 요즘 같으면 상상이 안 돼. 저는 우리 누나가 저보다 2살 위였단 말이에요. 누나가 학교를 다니는데 저는 빨리 학교가 가고 싶었어요. 왜 학교가 가고 싶었냐면 누나가 학교에서 오면은 빵을 2개를 가지고 오더라고. 왜 빵을 가져오나 했더니 그 당시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학교에서 뭘 줬어요? 빵을 줬어요. 우리 누나는 착합니다. 동생도 챙겨주고. 근데 나는 마음속에 나도 빵이 먹고 싶다. 학교를 보내다오. 그때는요 먹을 게 없으니까 학교에서 옥수수 가루를 줬어, 그죠? 이게 지금 웃는 분들은 다 저하고 동일한데 저 뒤에 젊은 사람들 이해를 못하고 그냥 웃기만 했지. 예. 요즘 말로 하면 라면 먹으면 되지, 그죠? 예? 참, 예. 그런데 이 어머니가 살았던 시대가 어려운 시대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그 헌병대에 군부대에 가서 이제 일을 해서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가 받는 임금은 뭐냐면 뭐 월급도 받겠지만 이제 거의 군부대 가서 이렇게 일을 해주고 나면 헌병대에서 먹고 남은 밥 반찬을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예.
이제 밥이 많이 남으면 그걸 가지고 오면 이제 집에서 그 밥을 먹고 사람들이 몰려온대요. 그 당시에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우리한테 밥을 좀 팔아라. 그러면 한 공기에 10원, 20원 판다는 거지. 이제 그거 가지고 아이들 학비에도 보태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하고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가 계셨대. 한 아주머니가 있었대. 근데 이 아주머니는 이 밥이 돈이 되는 걸 알았던 거지. 그래서 항상 밥에 대해서 눈독을 들였대. 그래서 어머니는 어떻게 했냐면 밥이 남으면 밥을 이 앞에다가 다 펴놓은대. 이렇게 한가득 담아놓고 이쪽에다가 비닐을 하나 깔고 이쪽에 비닐을 하나 깐대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밥을 한 공기씩 푼대. 요거는 내 거, 요거는 네 거. 예? 그래가지고 퍼가지고 이제 푸고 한 공기 푼대. 그럼 똑같이 나눈대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자기 몫의 밥에서 한 공기를 듬뿍 담아가지고 이쪽에다가 준대요. 이 아주머니는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아, 왜 형님 나를 주냐고. 속으로는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한 번도 도로 준 적은 없대.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10년 동안 어머니는 그 아주머니와 한 번도 다투지를 않았대요. 어머니는 상대를 무엇했어요? 배려한 거죠. 배려한 거. 그래서 그 일이 끝나고 헤어졌는데도 그 아주머니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를 찾아오고 은원을 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가 지혜롭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움켜쥐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손을 무엇해라? 펴라. 주는 자가 무엇하다? 복이 있다. 내 건 내가 챙겨야지. 근데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뭐가 많이 나면 안 돼. 저는 좀 부산교회 성도들 정도 되면 좀 착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어디 가서 인사할 때 남들이 좀 못됐다 그러면 절대 부산교회 출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 이름 대지 마세요. 예. 따라합시다. 착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착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착한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아멘. 여러분, 악한 끝도 있지만요, 착한 끝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오늘 착함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돼도 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열매예요. 뿐만 아니라 착한 사람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근데 착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무엇보다 분별력과 능력을 길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착한 사람, 바나바와 같은 착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한 품고 잠시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들죠?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뭐 누구를 챙길 여유도 없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은 이것이 우리에게 복되기 때문에 너는 착한 사람 되라고 말하는 거죠. 바나바가 그냥 단순히 성품만 좋았던 게 아니에요.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이 있기 때문에 착함의 열매를, 양선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열매 맺어가서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우리 1, 2분간만 기도합니다.